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테니스를 10년 이상 쳤다, 3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제가 테니스를 굉장히 잘 치는 줄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못 쳐요. 10년을 쳤는데도 여전히 초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제가 10년 이상 테니스를 쳤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속적으로 치기보다는 중간에 단절된 시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라켓을 잡아보고 조금 치다가 2013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회와 함께 교수 사역, 학생들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못 쳤어요. 그러다가 운동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운동을 재개하면서 이제 불과 몇 년 전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보면 10년이 넘은 그런 긴 세월 동안 테니스를 쳤지만 사실은 그 경력이 굉장히 짧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운동신경과 관련이 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운동 참 잘한다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운동 감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운동 감각이 있는 사람은 운동을 꾸준히 하면 계속 성장하고 느는데, 이게 운동 실력이 없으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제가 미국에서 테니스를 치다 보니까 레슨 비용이 너무 비싸서 레슨을 받지 않고 그냥 쳤어요. 그래도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좋은 문화가 있는데 응원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있어요. 좀 잘 못 쳐도 굿잡 그러면서 막 응원해주고 굿트라이 그러면서 격려해주는 문화 때문에 그냥 즐겁게 칠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한국에 와서 테니스를 쳐보니 미국 문화와는 전혀 다릅니다. 못 치니까 시합도 안 껴줘요. 교인들이야 전에 교회에서 봄, 가을로 테니스 대회가 있는데 제가 테니스를 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꼭 오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함께 쳐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즐겁게 가서 쳤습니다. 근데 동호회에 갔더니요, 봐주는 게 없습니다. 어느 땐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배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몇 년 전부터 제가 테니스를 배우게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습관이에요. 코치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렇게 치시냐? 그렇게 치시면 안 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마음은 있어서 열심히 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코치님이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이 선생님 또 그렇게 치시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은 생각해 보니까 이 아침부터 비싼 돈을 내고 테니스 코트에 갔는데 맨날 욕을 얻어먹고 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걸 계속 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가끔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을 너무 많이 들였어요. 계속 갔다가 돈을 주고선 배웠으니까 이거 뭔가 끝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게다가 잘 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계속 꾸준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드디어 제가 칭찬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좀 치시는데요. 이제 알았죠.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이 한마디를 듣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요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이 습관을 고치는데 중요한 몇 가지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 습관을 고치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을 내고 배워야지. 제가 만약에 돈을 안 내고 배웠다면 치다가 얼른 그만뒀을 거예요. 제가 돈이 아까워서 계속 쳤거든요.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 이게 습관을 고치려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누가 다그쳐주고 뭐라고 하고 이걸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잘 안 바뀌더라고요. 세 번째, 영어 표현 중에 인스턴트라는 표현이 있고 컨스턴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스턴트는 우리 인스턴트 식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즉각적으로 데워 먹을 수 있고 뭐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삶의 습관의 변화는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인스턴트가 아니에요. 컨스턴트, 뭔가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때 인내심이 있어야 삶이 변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기본기가 탄탄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 예배의 영적 기본기가 온전히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오래 다니기는 하는 것 같은데 영적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10년을 다녔는데도 20년을 다녔는데도 늘 같은 모습으로 막 살아가요. 왜 그런 걸까? 뭔가 변화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교회 생활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 메마름이 찾아오고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내게 믿음이 있는지 헷갈릴 때가 찾아와요. 저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영적 성숙을 위한 예배, 영적으로 개운함이 찾아오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적 기본 원리 2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해야 한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데 바리새인적 기도가 있고 세리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요? 세리의 기도, 진실한 기도가 필요하다.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 준비된 의복을 입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말씀의 옷,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예배당 문 밖을 나가야 된다. 기억나시죠?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의 갑옷을 입었는가? 지난주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예배자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이 찬양과 함께 일주일을 보내보자.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 예배에 나올 때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셀 예배,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제발 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느 때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다 고개를 끄덕여요. 아멘,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 밖을 나가서 현실 세계로 돌아가면 주일 예배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양 권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이게 잘 안 될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왜 잘 안 되지? 설교서두에 테니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분명 레슨 중에 테니스 코치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 우리가 다 알아요. 맞아, 이렇게 쳐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될까?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로 다시 실제 게임으로 돌아가면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삶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테니스의 기본기가 안 돼 있으니까 옛날 습관이 고스란히 나오는 겁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왜 그게 안 되냐? 예배에 대한 잘못된 습관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고 현실적 삶은 현실적 삶 아니냐? 어떻게 다 그걸 지키고 살아가냐?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일단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성숙이 없어요. 게다가 우리가 말씀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럼 세상은 우리를 막 칭찬하고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 어둠의 권세들이 말씀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들을 물어뜯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어느 성도가 주일날 원수를 사랑하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결단을 하고 직장에 갔는데 원수가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저게 또 보이네.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 사랑하지? 그래도 주신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고 막 움직여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아니 원수를 왜 사랑해? 왜 도와줘? 저런 자는 대적해야 되는 거야. 아주 당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왜 자꾸 도와주는 거야? 그거 봐봐 그렇게 도와주다가 또 당하는 거잖아. 결국 그런 말에 속아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말씀이 내 삶 안에 작동하지 못하는 모습. 제가 지난주 사사기 말씀을 읽다가 기드온을 만났어요. 기드온 이야기를 꼼꼼히 읽다 보니까 생각할 게 참 많았습니다. 우선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미디안 손에 넘기시는데 몇 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겠다고요? 7년 동안. 여러분 누군가한테 7년 동안 괴롭힘 당해 보셨어요? 어떤 질병 때문에 계속 고통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한 지 7년이 됨으로 말미암아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울며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리더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라. 근데 지금까지 패해왔고 고통을 당해왔는데 할 수 있을까? 기드온은 마음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건요 이미 의심이 한꺼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짜거든. 나한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사기 6장 37절 말씀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테스트하는 겁니다.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되면, 쉽게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는데 우리 교회에만 비가 내리고 다른 데는 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한테 사명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사사기 6장 38절에 보면 그대로 된지라, 요청하는 대로 됐어요. 그럼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반드시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물어봐요. 자, 39절 말씀 보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기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 번 물었는데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믿음도 없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내지 마시고 이야기하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딱 한 번만 더 말할게요.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이젠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만 비가 안 오고 다른 모든 지역 다 비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요청 하나님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똑같이 들어주셨어요. 6장 40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사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맨 처음에 불렀을 때는 기드온의 믿음이 있었느냐? 전혀 없었어요. 의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막 2번씩이나 요청하면서 결국 믿음 없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동안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 군대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공격하셨어요.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 7장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사기 7장 24절 25절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세eb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기드온이 미디안을 완전히 전멸시킨 이야기를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미디안이 한 번에 다 사라졌어요. 누구 덕분에요? 기드온 덕분에. 얼마나 좋고 즐겁고 행복했을까. 이때 사람들이 미디안 그 기드온을 바라보는 눈이 어땠을까요? 존경, 영웅. 우와, 멋있다. 어쩌면 저렇게 멋있나. 선생님, 당신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 리더가 되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 단순히 기드온만 우리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 대대손손 우리를 모두 다 다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흐뭇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날 알아봐 주는구나. 그때 그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기드온이 미디안을 완전히 물리친 것, 그 역사만 봐도 그는 영웅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보여준 겸손, 그것은 곧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아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사기 8장 23절을 여러 차례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이 한 구절을 읽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야, 이 사람 대단하다, 멋있다, 나도 이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마음의 꿈과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8장 24절 가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4절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귀고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귀고리가 어떤 귀고리라고요? 금 귀고리. 근데 그 금 귀고리를 왜 모으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사기 8장 27절에 나오는데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뭘 만들려고 했습니까? 에봇 하나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에봇을 만들어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겼으므로 영적 타락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라 하나님보다는 이 에봇을 숭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뭐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올무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미디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은혜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딱 한 분뿐이시오니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 바랍니다. 너무 멋있는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사기 8장 24절에 가서 사람들한테 금을 요구하더니 그 금을 가지고 영적 음란의 죄를 서슴지 않고 하는 기드온의 모습, 사람이 갑자기 타락했어요. 어쩌다 그렇게 된 건가?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이긴 했지만 여전히 타락한 죄인이었어요. 그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선즉 뭘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선 사람, 영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부추기는 사단과 어둠의 권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졌고 삶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박수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리더가 돌아왔다. 기드온을 찬양하자. 기드온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기드온은 그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싫지는 않았어요. 그래, 내가
이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 저들이 나를 좀 알아봐 주네.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옆에서 사람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선생님 보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지금 당신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말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일 겁니다. 기드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솔깃해가지고 진짜 그런가? 그리고는 사람들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8장 24절로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 명령할 것,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누구한테 달라고요? 자기한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무리가 대답하되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즐겁게 막 갖다 주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기드온이 권력의 맛을 보니까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게 막 다 움직이거든요.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그 맛을 보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하는 대로 또 말하는 대로 자기 안에 교만함이 찾아온 겁니다. 오만한 사람. 그러자 자기의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 금귀골이 누구한테 가져오라고 했다고요? 나한테 가져와라.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고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라 이 말 한마디 듣는 걸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 8장 30절 31절에 나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여러분, 아내가 많은 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내가 많은 건 복이에요? 저주예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 아내가 많다는 건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긍휼한 마음이 많아서 힘없고 연약한 과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둬주는 사람들, 긍휼과 자비, 헤세드의 하나님의 정신 때문에 잘 거둬주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마음껏 누리면서 성적인 놀이개로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취했어요. 기드온이 타락했다고 하는 증거는 이 8장 30절 31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자녀를 몇 명 낳았대요? 아들만? 70명.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다 이야기합니다. 탐욕의 인간으로 완전히 바뀌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하심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사람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실 수 있다. 너무 멋있는 선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간 타락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인생을 살든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완성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영적 성장이 있는 예배, 신앙적 개운함이 찾아오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예배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세 번째 신앙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배의 마무리가 중요하다. 오늘 본문 10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었습니다. 이건 정결 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덕함과 연약함을 씻어버렸습니다. 깨끗해졌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아론을 불러다가 관복을 입혀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사실 저건 또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아론이 입고 싶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이 대제사장 임명식의 하이라이트인 기름 부음의 예식을 시작하게 돼요. 옷을 다 입고 앉아 있었더니 이제 모세가 그 위에 기름을 붓는데, 오늘 본문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머리에 붓다, 그에게 바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poured some of the anointing oil. 그 준비된 어떤 기름 부음의 오일이 있는데 그걸 아론의 머리에 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른다는 표현을 영어로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anointed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붓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부족함이 없도록 다 흘러내리도록 온전히 젖도록 계속해서 충만하게 기름을 붓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 보면 이때 사용됐던 기름의 종류가 나와요.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5가지의 고급 향유들이 있었는데 그걸 한데 묶어가지고 섞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특별한 사람에게 붓는데 왕에게 붓든지 아니면 대제사장 임명식을 할 때 그 기름을 사용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 관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기름을 아론에게 붓는 거예요. 모세는 왜 아론에게 이 특별한 관유를 그의 머리에 가득 채워서 부었는가? 그 이유가 12절 맨 끝에 나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거룩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완성, 예배의 마무리는 뭐냐면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거룩한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거룩함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도시의 뜻은 잘라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갔을 때 잘라내 버릴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잘라내 버리지 못하면 쉽게 넘어가고 무너지고.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잠자기 전에 책 한 권을 읽는데 길선주 목사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평양에서 한 번은 기생들이 긴급 모임을 가진 적이 있답니다. 그때 그 기생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 거기 모인 모든 기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듣자 하니 소문에 길선주 목사가 뛰어난 인품과 성경의 도리로 예수를 전하면서 불의한 삶을 진타한다고 한다. 그 결과 우리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이 영업이 뭡니까? 기생질하는 그 모든 것에 지장이 있으니 너희는 반드시 그 자를 뭐라고요? 유혹하거라. 그가 남자라면 어떻게 해요? 별수가 있겠느냐. 특명을 받은 겁니다. 길선주 목사님 돌아다니면서 가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 안에서 모든 상황들이 다 이루어져야지, 딴 데 한눈 팔지 마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에 은혜를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더 이상 기생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꼈는지 간첩단을 형성한 거예요. 미모의 여인들을 꾸려가지고 길선주 목사님이 주도하는 부흥에 참석을 시킨 겁니다. 그때 맨 앞에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임하면 아멘 아멘 그렇게 하고, 회개 기도 시간 되면 막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막 회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길선주 목사님에게 막 마음을 살려고 온 행동을 다 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양에서 미모가 제일 뛰어나다고 한 기생이 길선주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의 가슴에 자기 몸을 기대면서 목사님 소녀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하게 막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주에 이야기할까요? 길선주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 몸에 기댄 그 기생을 뿌리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그는 알았던 거예요. 영적 어둠의 권세, 음란의 권세가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가까이 있는 모습을 보고 cut off, 잘라내려고 사단아 물러가라. 만약 그가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목사로서 감히 하지 않아야 될 일에 자기의 삶을 내던지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길선주 목사님에게는 거룩함이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 기가 막힌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노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들의 왕으로 섬기시라. 너무너무 멋있는 선포. 근데 그가 타락하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에게 찾아온 어둠의 권세의 이야기에 그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 이 믿음이 이씨 선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이 결국은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원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분명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론도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별된 의복, 말씀의 의복을 입고 지금 앉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에게 더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시켜야 된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행을 하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에 가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일어나라.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온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벌떡 일어났어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인가?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너무 귀한 사람이라 라고 칭찬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 그들의 방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그들이 흥분해 있는 상태예요. 정신이 나갔습니다. 왜? 너무 놀라운 일을 봐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배려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부산 사투리와 억양을 안 쓰시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흥분하면 막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의 통제가 벗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방언, 루가노니아 방언으로 막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흥분하니까 자기들 언어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그 말인즉슨 이 사람들은 신들과 같은 존재들이다. 대단하다. 뛰어나다. 바나바는 제우스요, 바울은 헤르메스와 같은 사람이다.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고 나를 더 이상 칭찬하지 마라. 나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느니라. 여러분, 기드온과 사도 바울이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응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은근히 자기를 칭찬하는 걸 즐겼어요. 권력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 위기의 순간, 칭찬이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그에게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옷을 찢어버렸어요. 나를 더 이상 칭찬하지 말라. 하나님만 칭찬해야 한다.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도 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바울에겐 이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지 않는 그 마음, 혹여나 내가 자랑하다가 주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하는 마음, 그것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었거든요. 내가 날마다 내 자세를 낮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넘어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자기는 지금 은근히 그걸 즐기고 싶었지만 성령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게 하셨고 사람들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 이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역사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야 하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진실한 죄의 고백 드리는 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내가 그 말씀의 갑옷을 덧입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과 겸손함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죄인인 사람은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죽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죽어요? 내가 멀쩡한데,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나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들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자꾸 내 의가 살아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함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가득 채워주신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관유가 똑같이 기름 부어집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초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 그 기름을 부으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 자신을 낮춰요. 나는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이까. 사울은 낮추고 한 번 더 낮춘 겁니다.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 그 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면 예배 순서가 쭉 있는데요. 지난 2주 동안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 순서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고, 오늘 마지막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설교 다음에 뭐가 있죠? 설교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결단 찬양, 그리고 결단 기도. 여러분, 예배 순서에서 이 결단 찬양과 결단 기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아주 중요한 순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아멘,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기도하는 것.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오만하고 교만하게, 하나님, 내가 말씀 들었는데 당신 말씀 옳네요,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자신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간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느냐?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척 연약하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담아내기에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는데 세상이 너무 악하고 세상이 나를 공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유혹에 넘어질까 내가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오 주여, 어찌하오리이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대신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기에. 오 주님, anointing me, 당신의 기름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강력한 요청이 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결단 찬양을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세요. 담임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한 권한을 주셨어요. 그 권한이 뭐냐? 우리 예배 순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축도. 축도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는 권한이에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말씀을 받아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강력히 요청하오니 저들 위에 축복하셔서 말씀의 갑옷이 벗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싸워 이겨도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결단 축복을 제가 해드리면 이제 예배가 완성이 되고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얼른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차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기다려 주셔야 돼요. 예배당 문 밖을 나가기 전에 여러분 기름 부음이 없으면 나가시면 안 돼요. 기름 부음이 있기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내 마음이 깨지지 않아서 그 위에 기름, 하나님의 기름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준비해 놓고 있어요. 내가 부어주겠다.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는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마음이 깨진 사람,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는데 왜 어떤 사람에겐 들어가지 않는가? 아직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 오누리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단 한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다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러면서도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더 큰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 겸손함이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묵상 질문 1번 첫 번째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대받은 말씀을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이 1번은 우리가 말씀의 갑옷을 입는 시간입니다. 꼭 적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안 그러면 종교 행위하고 간 겁니다. 참석하고 돌아간 것 아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 분명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극해 주셨어요. 은혜 받게 하셨습니다. 막 마음이 찔리게 하신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적어보세요. 나한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두 번째, 정리하는 차원으로 당신은 영적 기본기를 제대로 습득하셨습니까? 지난 3주 동안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기본기 3가지. 첫 번째 뭐였어요? 회개의 기도, 죄 씻음을 위해서 회개의 진실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 구별된 의복,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말씀의 옷을 입어야만 한다. 세 번째,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관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이 3가지 영적 기본 자세가 이제부터는, 이전 건 다 지나갔고요, 오늘부터 드리는 예배에는 이 모습들이 온전히 살아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을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자기 부인,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힘이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고, 그것과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기름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능력이 있다, 하나님 난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교만한 거예요. 기드온이 교만해서 무너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노라,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한 걸음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아멘. 주님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알아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집에 갔어요. 근데 신기하게 토요일 저녁이면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힘든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막 허전하고, 이 뭐지? 뭐 때문에 그런 걸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이상하다. 이게 힘들지? 내일 주일인데 왜 그럴까?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났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멈춰서서 감사일기 적으면서 오늘 큐티 내용이 뭐였나 점검할 때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을 때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모습, 어떤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예배를 준비해야 된 저한테 무기력감이 찾아왔던 큰 문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예배 인도할 수 있어요. 그냥 준비된 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 영적 상태는 아무것도 아닌데 긴장감도 없고 기대감도 없는데 막 이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거 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어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서요 얼른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샤워하면서 하나님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무기력감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와서 하나님 내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늘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르짖는 것, 1부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 더 나아지고요, 2부 예배를 드리니까 또 나아지고요, 지금은 훨씬 더 나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필요하더라고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저에게도 영적 어둠의 권세는 저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거짓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번 주도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면 분명히 힘들 거예요. 어려운 일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멘. 주님, 주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닙니다. 주님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아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행복.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행복. 나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세상 어떤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컷오프 거룩함으로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무기력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힘과 은혜의 옷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사모하오니 내가 지켜갈 힘이 없습니다.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갖고 나아가오니 은혜를 갖고 나아가오니 주님 도우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토하게 하시고 이겨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함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억습한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능력으로 하늘과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단단히 붙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시간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깨어진 마음, 열린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깨어지기 쉽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성령의 기름을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거룩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